아멘. 소식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암송하는 그 시간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다 모인 상태에서 우리 청년회장께서 확인하시고 꼭 만나를 드시기를 바라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까? 예배 끝난 후에 가족별로 저 앞에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들고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 배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외웠더라도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께 봉독하는 이런 시간 같이 암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감사하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 에스더 우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이채린 자매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행 중에 오셨는데 이렇게 예배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한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우리 360도 우리 회전을 하면서 삐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정확하게 눈빛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고윤철 지사님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병원에서 같이 예배한 우리 이호철 지사님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멀리 한국에서 또 부여 땅에서 우리 온라인 성도로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분이 가족이 계십니다. 같이 또 예배드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모세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 주소나 저희 닉네임을 이렇게 기록할 때 쓸 때 모세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동감하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장과 2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과 12명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번성해 가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처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 번성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히브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자신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시대에 모세는 태어납니다. 2장 2절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어 3개월간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이때 아이를 강에 띄우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 마음을 노래한 여러분 잘 아시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리, 그가 널 사용하시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라는 가사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모세를 실은 그 갈대 상자는 계속 떠내려 갑니다. 모세의 누이는 동생을 실은 그 갈대 상자를 눈물을 흘리며 따라갑니다. 한참을 떠내려가던 그 갈대 상자를 마침 목욕하러 온 갈대 바로 공주가 그것을 봅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건져냅니다. 이때 지혜로운 모세의 누이는 바로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젖먹여줄 유모를 소개해 준다고 말을 합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바로 공주는 모세의 누이가 말한 대로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말하며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허락하고 삭까지 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엄마의 품에 돌아와 키워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컸을 때 바로 이 공주에게 가게 되고 이때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어줍니다. 이 뜻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초에 쓴 소설 여러분 잘 아시는 람세스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 중에 아주 탁월한 왕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이끄는 지도자였었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 장차 왕까지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꿈도 야심도 많았던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참다 못해 패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모래에 숨겨 완전 범죄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아무리 애굽 왕자로 컸지만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야로 주랭랑칩니다. 모세를 주재했던 애굽의 왕자들, 모세를 죽일 기회다 싶어 다시는 애굽으로 못 돌아오도록 현상금을 걸고 지명승배를 겁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자기를 고소할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강야를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강야에서 양을 치는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 도움을 주게 되면서 그의 사이가 됩니다. 말이 사이지 그곳에서 모세는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나이가 40세가 된 모세는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온 강야를 헤매고 다니는 야인이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4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 모세의 나이 80세가 됩니다. 80세가 된 모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떨기나무의 은혜입니다. 떨기나무의 은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떨기나무의 은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쓸쓸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 양도 없이 장인의 양만 쳐주며 살아가는 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디에도 애굽의 왕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날도 어김없이 양떼를 치며 강야 서쪽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미디안 강야의 서쪽, 이곳은 아주 황폐한 땅을 의미합니다. 서쪽하면 동쪽에 비해서 해가 지는 곳이라 그런지 그 표현 안에서 쓸쓸하고 슬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서울 북의 양떼를 이끌고 아무 소용없이 서쪽으로 터벅터벅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아주 낯선 광경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에 다가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떨기나무는 강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이 나무는 목재로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늘을 들이지도 못합니다. 개나리 비슷한 나무로서 덤불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식물에 가까운 그런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건기가 되면 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태양열이 강하게 비추는 그 빛으로도 가록 서로 부대끼다가 자연 발화되어 불이 붙어 타버리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불이 붙으면 5분을 넘기지 않고 다 타버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떨기나무가 자기 스스로 타버리는 광경을 아마도 모세는 가끔씩 보았을 것입니다. 이날도 모세는 뭐 떨기나무가 타는구나 하며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기이한 것을 보면 두려움도 생기지만 호기심이 생겨 그것을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섬뜩한 무서움을 가지고 정말 신기한데? 정말 신기한데? 하면서 숨을 죽이고 떨기나무를 향해 조심스레 한 발자국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입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2번씩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나 아주 급할 때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리고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실 때 떨기나무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모세야 보이느냐? 불에 타면 시꺼지는 이 떨기나무도 내가 임하면 재가 되지 않는다. 계속 타오른다. 너는 이것을 보아라. 모세는 타도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보잘것없는 곳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떨기나무가 마치 기운은 다 빠지고 하루하루 낙도 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그리고 죽음을 바라며 그 살아가는 늙어버린 자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누구 하나 눈길도 두지 않는, 찾지 않는 볼품 없는 떨기나무, 그런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너희 인생에도, 떨기나무 같은 너희 인생에도 내가 불로 임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재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임한 떨기나무의 은혜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고 패기가 넘쳤던 40세 때 모세를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성과 자질을 가진 젊고 패기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에 찾아온 사람이 80세 된 노인 모세였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80이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80이면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딱 좋은 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모세를 설득하시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지 은혜입니다. 떨기나무의 은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IMF가 터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러 학교에 들어가니 제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공부하면서 그들의 젊음이 정말로 부러웠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보니 젊어서 헌신하여 언어도 일본 사람처럼 잘하고 사역도 훌륭하게 잘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할까?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까지 와 있지만 저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지금도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리고 붙는다면 어떤 것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떨기나무의 은혜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떨기나무 같은 분이 계십니까? 강야 같은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는 외로운 사람,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르겠고, 왜 나 같은 나무를 만드셨는지 목적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지 방향도 모르면서 그냥 늙어가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 그늘도 되지 못하고 목재도 못 되는 쓸모없는 나무, 태양빛만 뜨거워도 스스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 나무, 떨기나무. 이런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모세가 죽는 120세까지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을 강야에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떨기나무 같은 은혜, 떨기나무에 임한 그 은혜, 성령의 불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배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파스칼 같은 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원리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증명하려 합니다. 아니면 자연의 이법이나 자연의 법칙 등으로 설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너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야기 알지? 알고 있지? 그들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구해준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서 떨기나무 안에 계시며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나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있단다. 이것이 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12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저희는 오후에 나눔의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나눔 시간에 우리는 서로의 삶에 나타나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왕의 이야기, 수많은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그곳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짓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강하게도 만들어주시는 궁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른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명자로 주신 은혜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하늘 위에서 홀로 자족하며 사람들이 바치는 것, 그것만을 받아 먹고만 사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땅의 일에, 사람들의 일에 깊은 관심을 두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무심하게 보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보시며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7절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두고 계신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 한번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그리고 인도한다, 데려간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땅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심으로 홀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기성 목사님 계시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도 인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함께 할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허물, 부족, 약함까지도 제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완벽한 존재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떨기나무 같더라도 같이 하시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허물이 없어야만, 완벽해야만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수두룩하게 많아도 같이 하시자, 같이 하자, 같이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줄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 맞아. 짜스아, 너는 힘이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이 가자. 같이 하자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말을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나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같이 가자, 함께 하자, 같이 걸어가자꾸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이 된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뿐만 아닙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읽어보고 읽어봐도 쓸모없이 쓸쓸히 죽을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살게 해주신 한편의 감동의 서사시입니다. 눈물 나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떨기나무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빛이 나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이야기 속에서 말을 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신, 나의 한숨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옆에 계심을, 아니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자고 말할 때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자, 함께 일하자, 함께 가자,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 저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늘도 만들지 못합니다. 목재로도 사용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면 불에 타지 않는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것 믿습니다. 많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제게 만나자 말을 걸고 오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픔을 당하는 자들, 세심하게 보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좋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함께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을 위해 같이 걷자, 같이 가자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떨기나무 같지만 불러주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